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서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도 있고 또 감기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 잘 견디시고 버티셨습니다. 고비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르트르가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다는 거죠. 뭐 A, B, C, D니까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 B와 D는 뭐냐면 이제 탄생, birth라고 하는 탄생과 death라고 하는 죽음. 인생은 태어나고 죽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C다. C는 choice,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선택을 합니다. 어디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대학, 또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여인,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좋은 선택만 하면 좋은데 때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도 많다는 거죠.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지금 이 모양은 안 될 텐데. 그런 이제 쓸데없는 이제 후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난 분은 하나님이 짝져준 분인 줄 믿습니다. 후회받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져줬다 생각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는 바로 한 이방 여인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위대한 선택을 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데 그 룻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모압,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떤 결정을 했길래 그게 위대한 결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다. 사사기 시대였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래서 늘 죄악과 또 고통에 시달렸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해방시켜주고 평화를 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상을 숭배해서 또 다른 이민족을 통해서 고통당했던 시기.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선택을 하다 보니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여 고통을 당했던 시기가 이 사사의 시대인데, 이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025년 벌써 이제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벌써 눈 깜짝하면 또 1월달이 훅 갑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회할 만하거나 막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디 뭐 큰 돈 준다, 뭐 이익이 많다, 막 그런 귀에 솔깃하지 마세요. 그건 다 사기입니다. 은행에 맡기면 이익이 얼마 안 되잖아. 나한테 맡기면 내가 20% 30% 줄게 막. 그러면 다 사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아예 귀를 닫아버리세요. 자, 올 한해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을 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가장 옳은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름의 뜻도 아주 좋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의 부모는 야, 너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 마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이민족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우리 좀 딴 데로 이사하자. 어디가 좋은 땅 없을까? 야, 모압에 가면 아주 먹을 게 풍성하대. 야, 그럼 모압으로 가자. 자신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배분해준 그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사하는 거는 뭐 그게 대수가 아니죠. 뭐 직장 때문에 이사할 수도 있고 뭐 아파트 당첨되니까 뭐 이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사하는 것은 뭐 늘 저도 뭐 몇 번씩 이사하는데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사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너희들 여기 살아 하고 분배해준 땅이에요. 내가 받은 땅인 겁니다. 근데 그 땅을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라 하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엘리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지금은 모압으로 가야 돼. 모압으로 가야 살 수 있어. 야, 지금은 강남으로 가야 돼. 지금은 원주로 가야 돼. 우리 강원도에서는 원주로만 가도 성공한 건가요? 야, 그쪽으로 가야 돼. 거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고 좋아.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이사를 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은 하나님 왕이시다는 이름의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성도들은 떠나면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자리예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를 성도는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이사를 해야지. 야, 그 집이 좋대. 그 집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뭐 그러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하더라도 내가 여기 이사하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의도에서 이사하는 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잘한 선택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이사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요나 선지자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요나는 아니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 나라인데 무슨 원수 나라가, 망해도 싸지, 나는 다시스로 갈래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니느웨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은 그 자리가 조금 힘든 것 같을지라도, 조금 괴로운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멜렉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빨리 결혼을 시켜서 후사를 보려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한 집안의 남자 셋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냥 여기에 눌러 앉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선택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조금 나를 그래도 챙겨줄 수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이 모압 땅으로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내가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왜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일이 뭔가 꼬여갈까?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내 욕심으로 이사를 왔구나.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책망하시는구나.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될 때 가장 회복의 빠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그 길로 계속 간다.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에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가면 망하는 길인데. 순간 처음에 잘못할 수 있죠. 처음에 그냥 큰 돈 욕심부리고 나도 한번 큰 돈 한번 벌어봐야 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미련한 인생은 한번 죽으나 사람 끝까지 가보자 하고 끝까지 가다 죽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뭔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 너의 자리로,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오미는 고향이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지금 문제는 두 며느리예요. 남편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과부된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여인으로서 너무 두 며느리가 젊은데 아직 애기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죠? 야, 룻과 오르바, 너희는 지금 자식도 없으니까 너 다시 돌아가. 내가 너희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며느리 입장에는 너무 감사하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두 며느리는
어머니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뻔하잖아요. 같이 가면 고생할 거 뻔하니까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자꾸 강권합니다. 그랬더니 동서였던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키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다른 결정을 한다는 거죠. 룻은 거기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선택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등 떠밀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룻의 자발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죠. 아,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룻도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일을 위해 떠난다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룻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룻의 선택은 참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 젊으니까 또 다른 데 시집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분명히 가면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할 텐데 눈에 뻔한 건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미련하고 참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결심과 그 다짐을 보시고 계셨다는 거죠. 자, 룻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자,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룻은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라는 그러한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묻는 거죠.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룻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오벳이라는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게 돼요. 어머,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증조할머니가 룻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혈통 그 족보 안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안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이방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룻은 엄청난 그런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선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잘한 선택이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신앙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빼.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왕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그 선택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잘한 선택이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게 부정한 짓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사람들 앞에 배척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보증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직업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될까? 아니 여기 계속 살아야 될까? 진짜 이사를 해야 될까? 이 교회, 우리 사북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도 다 좋은 교회 다녀야 되나?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갈림길, 고민,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고민 안 합니다. 돈이 되는 곳, 그렇죠? 조건과 환경이 좋은 곳, 더 연봉 많이 주는 곳, 더 물가가, 더 집값이 올라갈 곳, 그런 환경과 조건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한 선택이다, 어떻게 그 집을 샀어, 그 집 금방 오를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시죠.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선택인지, 그것은 미지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사명의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선택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할 때, 세상적으로는 잘못한 선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으로 정말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고 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편한 길, 육신적으로 편한 길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을 모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신 그러한 명문 가정, 지금도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환경과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